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오늘 거룩한 영으로 부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지금 이 시간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시게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도록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의지하며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 속에 원망과 질투, 혐오가 가득한 심령으로 범죄할 때도 있사오나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도 낭망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함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의 주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언제나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권세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도록 항상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더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할 것 없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들이 올 연말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상황들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여러분들 삶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얼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요즘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특별히 유행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투 속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새로운 유행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가 만든 유행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여러분 다들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코로나 플러스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을 의미하는데 파란색은 이 심리학적으로 우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증을 의미하는 거죠. 이 코로나 우울증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걸릴 정도로 피곤하고 고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행어겠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많이 우울하십니까? 혹시 나는 이 우울함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부터 시작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코로노미 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인 이코노미 플러스 충격이라는 단어 쇼크를 합친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에 이 코자만 합친 코로노미 쇼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 활동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저소득층 혹은 이 차상위 계층 분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그 결과를 이 코로노미 쇼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4차 재난지원금 등등 해서 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여전히 정부에서 도우려고 하지만 많이 그리고 체감할 정도의 그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이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다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골고루 이 부의 균등과 이 평등을 강조하기보다 자율경쟁, 자유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더더욱 또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코로노미 쇼크 한번 기억해 볼 만한 이 힘든 또 연약한 자들에게 돌아볼 만한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비디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디어트 플러스 코로나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엉뚱한 짓 혹은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욕 같은 거죠. 이 코비디언트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뭐 아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또 안 좋은 욕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각자의 성정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이렇게 만났을 때 더 침착하게 잘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자기만 생각하려는,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쓰는 이 잘못된 안 좋은 욕이 이 코비디언트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시국 여행이라는 이 유행어도 있더라고요. 이시국 여행. 그러니까 이 시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 시국에는 여행 가지 말고, 또 비슷한 용어로 집콕족. 그러니까 집에 콕 박혀서 그냥 집에 거주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 집콕족, 그리고 이 시국 여행이라는 단어가 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는 단어죠.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기대하면서 어떤 것이 유망하겠다, 어떤 것이 잘 될 거다, 그리고 이후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단어들을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한 단어로 이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이거 하나, 잠깐 멈춤이라는 단어도 다시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아주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잠깐 멈춤. 여러분, 잠깐 멈춤이 어떤 의미인지 뭐 대충 이 그냥 단어의 의미만 들어서도 아실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춤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는 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멈춰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멈춰서는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 생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던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퇴직하고 계시는 혹은 휴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일자리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어, 가질 수 없어 쉬고 계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실업자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은 잠깐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주변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생계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먼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성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있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춤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일에 대한 멈춤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했던 일 혹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멈추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통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하셨는데 첫 번째 1위는요, 해외여행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이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이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막 많은 이 해외 사람들이 대접을 해줄 정도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광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코로나 끝난 다음엔 첫 번째로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사실 이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두 번째서부터는 아마 보편적인 이 욕구일 텐데, 두 번째로 가장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이 마스크를 벗고 외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저도 이 새벽에 출근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많이 출근을 했었는데, 이걸 하루 종일 끼고 일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담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마스크를 끼고 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 이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는 거 너무 답답하고 어렵죠. 특별히 이제 봄이 오고 또 이제 여름이 올 텐데, 여름이 되면 이 마스크는 정말 큰 고역이더라고요. 그 전에 빨리 모두가 이 집단 면역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약에 이 코로나 끝난다면 가족 모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최근까지 있었고, 이제는 조금 풀렸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향에 못 내려가셨고, 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가족 모임 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가족 모임 못하면서 우리가 서로 좀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전화로만 혹은 우리 부모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불효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것, 또 억눌려 있던 그 감정들을 해소하는 시간들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런 모임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현대인의 가장 큰 어려움, 또 질병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이 풀 수 없는 스트레스, 그 감정들 때문에 우리 안에 화병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화병하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기혼 여성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계시는 이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병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영어 사전에 등재한 말 그대로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화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병이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화병이 이 한국인의 아주 특별한 이 정신질환이라는 겁니다. 이 화병을요, 좀 그래도 영어로 좀 번역을 한다 그러면 파이어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불화자. 그러니까 불같이 이 마음에서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뭐 이런 이 증상을 이 파이어 신드롬,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병이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얼만큼 오래되었냐면, 이게 조선시대 이제 중기 말이겠죠. 이 정조의 이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이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는 책에 이 화병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많이 기록되었대요. 특별히 이 사도세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이 정신질환을 표현할 때 화를 지체할 수 없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성질을 내고 있으며, 그리고 이 화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특별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였던 영조는 이 아들이 이 사도세자가 이 발광하였다,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도세자의 이 화병, 이 화증에 대해서 굉장히 이 독특하고 또 심각한 어떤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병에도 여러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세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정도로 아주 흉악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증세가 심각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볍게 그 증상을 지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병도 분명히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병에 치료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묵혀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병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계속 갖고 있다가 이 갱년기 증상이 오면 이것이 두 개가 중첩이 되어서 더 심각하게 우울함이 온다든지 이 답답함을 호소한다든지 절망감이 든다든지 또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서 나중에는 공황장애 또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이 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화병에 걸리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이 병을 앓고 계세요. 우리가 보면 잠깐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오늘도 드라마를 보면 이 엄마들이 이 자녀 문제 혹은 남편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이 가슴을 막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가슴에 맺혀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이 특유의 어떤 감정, 민족 고유의 감정, 한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감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화병인데, 여러분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거죠. 이 화병은요, 분명히 치료가 필요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병을 왜 갖고 있겠습니까? 이 화병이 왜 생겼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의견이 관철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절망하여서 생기는 병이 이 화병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우리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고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화병이요, 굉장히 오래된,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화병이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혹은 사역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지만,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역시도 이게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병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혹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1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이제 다시 2차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곳곳에 심어놨던 이 소아시아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섬기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일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이 바나바, 얼마만큼 가까웠냐면 2년 동안 함께 전도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 교회에 천거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이 둘은 피를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가깝고 친한, 정말 평생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이였는데, 25장 막바지에 이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이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1차 전도여행 때 이 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이 마가가 본인이 이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중간에 멈췄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만 같이 나머지 힘든 여정들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를 부르는 겁니다. 마가랑 같이 전도여행을 가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바나바하고 이 마가가 사실은 이 성경에 생질이라고 돼 있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사촌간이었거든요. 사촌간이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마가 때문에 한번 크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2차 전도 여행만큼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떼놓고 가려고 했어요.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하게 다퉈서 이렇게 완전히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바나바를 함께 이 평생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서로 크게 다퉜냐 하면 이 바나바는요, 그 길로 바로 이 배를 타고 이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나갔고요. 이 바울은 이 소아시아 쪽으로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만큼 완전히 서로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이 바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고 시작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주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루스드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사도행전 16장도 사이사이에 있었잖아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고 제자로 삼고 그를 데리고 이제 새로운 전도 여행지,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이 퍼져 있는 이 개척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또 새롭게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아니 아시아라고 말할 때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아시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소아시아의 이 수도였던 가장 대표 도시 이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셨을 때 첫 번째로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면 어떠실까요?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랑 같이 전도여행을 계획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을. 근데 거기서부터 어그러졌어요. 큰 상처를 받았죠. 분명히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디모데를 만나 위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이 원했던 그곳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왜 에베소,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셨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여기가 가장 큰 도시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인데다가 지금도 여러분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지금도 굉장히 큰 번화가이자 굉장히 큰, 물론 지금은 관광지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큰 항구 도시라고 해요. 당시에는 훨씬 더 컸던 무역 도시이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이 복음이 흥왕하게 되겠다, 부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계획을 짭니다. 그럼 에베소, 이 아시아는 못 간다면 이제 비두니아라는 이 그 위쪽에 있는 소아시아 이 내륙 지방을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짜게 되죠. 그런데 그곳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래요. 또 그것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내 욕심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는 하지만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딱딱 막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굉장히 마음에 이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평안치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제가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저를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막으십니까?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정말 다짐하고 이 일을 정말 어렵게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답답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다, 위로를 해주신다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왜 막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것들을 딱딱딱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사실 내 마음이 너무도 지쳐 있고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위로같이 느껴지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보다는 그 일들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훗날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으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럴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연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건데 어떠한 뭐 다른 사람들의 일의 결과로 지금 내가 좀 밀리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어야 되는 상황들.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돼서 놓치게 돼서 그 일이 좀 멈추게 되고 또 어그러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안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못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지 아니면 우연이자 실수인 건지 이 구분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 혹시 막히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좀 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기도하시고 또 뭐 금식하시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중대하게 맡기실 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나를 통해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듭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지금 늘 고민하고 뭐 상상하고 또 소설도 쓰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좀 맡기는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예민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 액션들이 이 훈련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려고 했을 때 무시아를 지나 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죠. 환상을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키셔서 그 마게도냐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에 유럽의 진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 소아시아에 세워놨던 그 예배 처소들, 그 개척교회들만 돌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진화해서 에베소 정도까지만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여러 가지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그곳을 향해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모든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막으시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우연이자 혹은 실수가 아니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다 막으시고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아주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예민함은 하나님께 조금 더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풀어드렸죠. 그러면 이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계시를 보잖아요. 이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았을 때, 자, 어떨까요? 여전히 이 예민함이 있지만, 그러니까 맡긴다고 했지만 사실상 맡기지 않은 분들은 그런 계시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계시와 환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지와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 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에 그런 믿음의 어떤 요소들이 없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지금 전해야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결과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이 직행을 하게 되면요, 이 에베소로 언제 다시 가냐면 이 3차 전도여행 때 가거든요. 거기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으면 3년 이상의 시간을 돌고 돌아서 이 복음이 이 유럽 지방에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늦게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의 1, 2년은 지금의 1, 200년과 같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이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을 3년간이나 이 3년 이상이나 이 앞당겼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에베소로 바로 이 복음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 아까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관광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시면 이 소피아 성당에 대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 터키 당국에서 이 소피아 성당의 이 순례객들을 막았다.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그 소피아 성당이 이제는 사원화가 됐잖아요. 사원. 이슬람 사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터키는 99%의 이슬람교도와 약 1%가 되지 않는 기독교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많은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수고가 있었지만 지금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유럽에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했다면, 그 시기를 앞당기지 않았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 또 이 청교도들을 양산하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미국의 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복음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복음이 비록 우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면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또 분별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야 해요. 물론 그 만족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넘어간 바울, 이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라는 이 큰 도시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만 해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자 또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 출발선상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예비하셨어. 나는 사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어. 사실 뒤늦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그 전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낙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대인들은 이 화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 화병이 지나쳐서 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병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했으면 우린 망했어요. 우린 죽었어요. 끝났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야만 해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뜻이자 또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세요. 그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 갖고 있어야 되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영적 센스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넷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가야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학교 가시는 분들도 있죠. 자,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초딩처럼 그냥 초등학교 계속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답답하죠? 부모된 심정으로. 막 답답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영적 센스가 뭐냐면요.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지금 이 어려운 단계, 지금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차등을 두면 안 돼요. 이 사람 고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고민도 중요한 거고 내 고민도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고민이든 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인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계속 머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부모된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에게 영적 센스를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그 영적 센스가 있도록 인도해 줘야죠. 아니야,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생이 되는 게 맞는 거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졸업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성령께서 내가 이 부분은 이제 끝났고 졸업했다라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겠구나.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의 일을 온전히 마무리해야 됨을 기억하세요. 그 전의 일들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 전의 일의 연장선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혹은
지금 이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새로운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초등학생처럼 막 발버둥 치고 나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뜻에 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역사하시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바울이 비록 에베소와 또 비두니아로 갈 수는 없었지만 빌립보에서 자주항사 루디아를 만나 이제 유럽 선교의 이 진출로를 확보한 것처럼 또 그것이 교두보가 되어서 이 전 유럽 지방의 복음이 다 퍼지게 되고 훗날 이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 유럽 전체가 완전한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교두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도구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금은 안 볼 수 있지만 훗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솔하고 또 교만한 행동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일 속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 오히려 주께서 저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안 후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의지가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희에게 보이셨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의지도 또한 믿음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일평생 주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낸 후에는 또 그 뜻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